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답을 알아야 축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답을 알아야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답이 있어요. 답을 맞춰야 우리가 점수가 나와요. 답을 맞추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에도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뭐 답이 있냐,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누가 뭐 다 옳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지금 요즘 시대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해 놓고 하나님은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서 말씀대로 가야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아닙니다. 천국 갈 길 반드시 제시하셨어요. 딱 한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이라고 하나님 제시하셨다는 거죠. 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답을 알아야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지만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가 이 토요일 본문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다가 실패합니다. 그죠?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우사가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무섭고 경악했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답이. 궤를 옮길 때 답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답을 찾는 순간 오늘 큰 축복의 자리가 되고 축제의 자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금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가정이 축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정마다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 해답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전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우리 13장에는 이 궤를 레위 사람들에게 해서 메고 가게 하지 않고 수레를 끌고 가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해답을 얻은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해답이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될 때 역사예요. 여러분, 확실한 변화는요,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변화됐어요, 조금.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없다면 아직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야 돼요. 그 확실한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게 유지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 오래 못 간다니까요. 말씀에만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변화가 오래 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말씀이 들어와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나약한지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자, 전에는 동그라미 한번 뜨세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으나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그런 인생이어서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전에는 이런 실수로 이렇게 되었다. 내가 너무 실패했구나. 그러나 14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어깨에 메었다. 자, 여기다 말씀을 따라 명령대로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말씀을 따라 해답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 이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은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해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은 날 누구로 아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맞는 키예요. 맞는 키. 이 맞는 키가 여러분 우리가 막 살아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 키 있으니까 막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이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거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야, 내 인생이 뭔가 안 되고 있고 실패한 것 같고 답답한데 해답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해답이 주어졌다니까요.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게 맞는 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 문제의 잘못은 거의 자기한테 있습니다. 90% 이상 거의 자기한테 있어요. 우리가 남 탓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키를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길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이렇게 치고 계신다는 거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꼭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또 듣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왜 해답이냐면 말씀이 왜 들려와야 되냐면 두 번째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검이다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뭐 하셨으므로?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사를 드렸더라. 도우셨으므로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도우셨으므로. 이걸 히브리어로 베조르라고 합니다. 베조르. 이 베조르란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아자르란 단어에서 왔어요. 이 아자르란 단어는 둘러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둘러싸서 도우십니다. 둘러싸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베레스 우사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죠. 얼마나 경악할 만합니까?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서 이번에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말씀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둘러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래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떠나셨나 버리셨나 나한테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말씀을 따라가면 아자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자르에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줘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을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원래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이게 산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야 오늘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거죠. 보호를 못 받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사단이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짜리 삼거든요. 사자가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죽여가지고 먹이로 삼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 둘러싸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둘러싸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왜 기쁜 날이고 부활절 성탄절보다 왜 더 강력하게 더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살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니까요. 오늘도 죽었는데 산다니까요. 우사같이 죽었는데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들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받을 게 29절이에요.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이 부분이 참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다윗이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췄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벗겨졌어요? 바지가 벗겨질 만큼 엄청나게 춤을 췄어요. 그죠?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다윗과 결혼한 상태죠. 그러니까 보니까 다윗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저 뭐하는 짓인가? 한 나라의 왕이 뭐하고 있나? 저거 바지가 내려가고 있는데 저 뭐하고 있나?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기뻐 춤추니까요. 근데 이 미갈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곳에 왜 이렇게 기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13장 봐보세요. 역대상 13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3장 앞으로 가보세요. 13장 3절. 다윗이 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지.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끗이 하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을 언제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언약궤가 이제 회복이 될 때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묻게 된 거라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답을 알아야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온다. 지금 다윗이 왜 기쁘냐면 단순히 언약궤가 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구나에 기쁜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왕이 되었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다스리는 게 맞을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공동체를 맡아도 두려움이 있는데 큰 나라를 맡기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언약궤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쁜 거죠. 예배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미갈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걸 아까 전에 우리가 13장에서 찰 수 있는 거예요. 13장 3절에. 사울 때에는 뭐 했다고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누구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만큼 자녀 양육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갈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묻는 걸 못 봤어요.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 얻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다윗이 그렇게 춤추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좋은 게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좋지 저게? 언약궤 오는 게 뭐야 저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쁘시죠? 정말인가요? 정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말씀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대로 가면 신기하게 역사한다니까요. 내 잘못을 알게 하고 말씀은 성령이기 때문에 내 자리를 인도해 가요. 둘러싸서 아자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정말요.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서라도 역사한다니까요. 그 당시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는 거. 오늘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있기에 나는 너무 기쁩니다. 그런 어떤 진정한 기쁨과 이 진정성이 회복돼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구나. 근데 미갈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다윗이 두 번째 기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언약궤를 잘못 옮겼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언약궤가 딱 들어왔는데도 아무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현장이 되는 모습이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이제 주목하지 않으면 어떠실까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응답받잖아요. 그렇게 기뻐요. 경험해 보셨나요? 막 너무 응답이 안 돼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과연 계신 겁니까? 저의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기도하는 것마다 안 되고 뭐가 왜 이렇게 다 무너집니까?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에서 막 상황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받으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다윗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약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절망하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응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죠. 이제 이 기쁨의 근원을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런 다윗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언약궤가 오는 것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묵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해답이 나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기쁨. 또 하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쁨.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오늘도 내가 기도한 것이 즉시 응답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도 구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실패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도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전화 이복시키신 하나님, 오늘도 해답을 제시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말씀 심읍시다. 말씀 심읍시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위력이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말씀대로 갔더니 축복이 오더라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디 심어야 되냐면 내 마음에 먼저 심어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깊이 심으세요. 말씀 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주변에 심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심읍시다. 우리 자녀에게 내가 어제도 후원모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말씀을요 계속 노출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 안 들을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심어야 돼요. 말씀을 뿌리지 않고 말씀을 심지 않으면요, 거둘 건 생각지도 마세요. 열매 없습니다. 나중에 귀 열리면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요. 오늘도 가서 하셔야 돼요. 안 들려도 또 얘기하세요. 그냥 교회 무조건 오라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오늘 내가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런 메시지다. 한 번만 들어봐라. 말씀을 계속 전해주세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다.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위기가 딱 조성이 되면 전하고, 조성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분위기를 만들어서 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심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준비하세요.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전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는 정말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오늘 본문 15장, 역대상 15장과 13장이 상당히 많이 비교가 돼요. 13장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고 15장도 옮기는 장면인데 어디가 더 준비를 강력합니까? 15장이 훨씬 강력합니다. 지도자를 다 세웠어요. 다 세우고 다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예배를 받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힘드니까 피곤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준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보여주셔서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토요일 날 준비하시고
헌금이든 시간이든 준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는 예배 준비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잘못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답답함이 오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만이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심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진정한 예배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예배를 기뻐하는 다윗과 같이 기뻐 춤추는 자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쁨의 영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